할렐루야. 아멘. 푸른나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견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다시 한번 주의 길을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을 대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동쪽에 가도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와 고난 앞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며 함께하겠다 하신 주님을, 나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들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며 또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힘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또한 오늘 예배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30번 10편 67편입니다. 우리 성시교독 30번 10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 강경민 성도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오직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도와주어 주시고 푸른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지역사회에 복음으로 뿌리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의 삶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때로는 삶이 허망해 보이고 한치 앞을 볼 수 없으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비추시어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온 세상이 나를 몰라주어도 주님 한 분만은 나를 아시기에 날마다 힘을 얻으며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두워지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헛된 희망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그 사랑 하나만을 안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는 사람으로 온유하고 영원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주고받으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떨어져 사라져버리는 낭비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만끽하여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상황을 살펴보면요, 오늘 있었던 말씀은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이적들, 기적, 표적이 있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막 많은 음식들을 나누고 제자들이 분주하게 나누어 주었고 또 그것을 다시 거두어 드리고 나서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이제 저녁이 될 때쯤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는 뭐 밥도 먹었고 하니 잠은 뭐 이슬이 내리기 전에 돌아가서 자야 되지 않겠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던 상황 속에 아마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몸소 많은 이들을 재촉하여서 빨리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심지어 제자들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러 가신 상황 속에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바람을 거스름으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뭐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풍랑을 만나게 된다, 광풍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배가 막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당하는 그 시간쯤이 아마 밤 사경.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새벽에 한 3시부터 6시 사이 정도 되는 그 시간쯤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봤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혼비백산하여서 정신이 지금 배가 막 흔들리는 것도 막 두려운데 어떤 이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막 나타나고 있으니 그들이 예수를 보고 사람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유령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워 소리를 지르고 막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배 가까이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어 이제 걷고자 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걸어라라고 할 때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물에 다시 빠지게 되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베드로를 건져내시며 함께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람이 잠잠하여지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이 베드로의 시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가 걷기 직전까지의 상황, 예수님이 오셨던 그 상황까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고민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이제 질문 한 가지가 들 겁니다. 여러분들 호수라는 개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호수는 뭐 물론 들어오는 물길이 있겠죠. 강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호수는 크게 이렇게 태풍이 불지 않는 한 정말 막 전국적인 태풍이 와가지고 바람이 막 크게 불지 않는 한 대다수 호수는 그렇게 크게 바람이 일지 않고 늘 잔잔한, 그래서 우리의 이미지 속의 호수는요 잔잔하고 바람이 불어도 그냥 살랑살랑 부는 산바람에 의해서 살랑살랑 부는 막 크게 막 파도가 치는 정도의 그러한 호수의 이미지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람으로 인하여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고 되어 있고요. 또 마태복음 8장에도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는 사건 속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그때도 풍랑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은 그 상황을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독특한가? 갈릴리 호수는 뭔가 독특한가? 왜 그 호수에 이 풍랑, 파도가 칠 정도의 광풍이 불었느냐? 우리 영상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소리를 한번 들으셔야 되는데, 네, 다시 시작. 혹시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게 지금 갈릴리 호수, 제가 성지순례 인솔 했을 때 갔던 그 갈릴리 호수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타브가 인근에 있는 갈릴리 호수인데, 제가 갔을 때도 바람이 낮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시간대인데도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요. 네, 됐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도 보면은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8장 23절에도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는 이 지역적인 특색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몸이 갈릴리 호수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몸이 갈릴리 호수인데, 지금 일어났던 타브가 금방 제가 보여드렸던 갈릴리 호수는 제 오른쪽 심장 쪽에 있던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었던 지점인데요. 이쪽 편이 어디냐면은 지중해 바다입니다. 지중해 바다에서 이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이제 골짜기를 통해서 따뜻한 바람이 확 밀어옵니다. 그럼 제 머리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에도 나와 있지만 헐몬의 이슬이라는 말 아시죠? 헐몬산은 만년설입니다. 꼭대기가 늘 눈이 있어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헐몬산 꼭대기에서는 스키를 탈 정도로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 이 위에 지방에 있는 북쪽 지방에 있는 이 헐몬산에서부터 차가운 바람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쫙 밀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동쪽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여기 서쪽이죠, 서쪽. 그러니까 지도상으로서는 지중해에서 따뜻한 바람이 확 밀어 들어오고, 북쪽 헐몬산에서부터 찬 바람이 확 밀어붙였을 때 두 바람이 온도차로 마주쳤을 때, 그때 이 온도차 때문에 이 배가 뒤집어질 정도의 광풍이 갈릴리 호수에 일어난다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갈릴리 호수에서는 광풍이 파도가 칠 정도의 풍랑이 일어날 때는 막 확 뒤집어질 정도의 날씨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이 호수인데 어떻게 풍랑이 일어라고 이야기한다면, 지역적인 특색으로 인하여서 그 호수에 그런 풍랑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해 두시고 우리가 한번 좀 더 말씀을 좀 더 깊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풍랑이 헐몬산에서부터 차가운 바람, 지중해로부터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언제 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유병성 목사님 말씀하기를, 낮에는 주로 이렇게 광풍이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잔잔한 바람이 일어나는데, 주로 저녁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 헐몬산에서부터 산에서 바람이 싹 밀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는 저녁이 되면은 점차 바람이 세게 불어들고 파도가 치는 것처럼 이렇게 물결이 세게 들면서 밤늦은 시간이 되면은 때로는 배가 뒤집힐 정도의 그런 풍랑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풍랑 속에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 도대체 이 제자들이 어느 정도 힘들었을까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이 고난을 당하더라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나 하면은 바사니조 메논이라는 말을 씁니다. 바사니조 메논, 고난이라는 말을 바사니조 메논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바사니조 메논이 어디에 쓰이는지 우리가 한번 알려드리면요. 이 바사니조 메논은 이 임산부, 이 산모가
산모가 이제 그 출산의 날이 다 되어서 출산으로 갈 때 그 해산의 고통을 표현할 때 바사니조 메논이라는 말을 씁니다. 참고로 제가 저희 아들 다민이가 태어날 때 저는 들어갔었거든요. 그 이제 분만실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막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산모가 막 니 때문이다 그러면서 막 머리를 막 뜯으면서 그 출산의 아픔을 표현하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머리는 뜯기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출산의 현장에 같이 들어가서 여기 이제 로즈마리 그 병원에서 거기는 좀 독특하게 이렇게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힘을 줄 수 있도록 등을 기대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모가 등을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딱 올릴 때 등을 남편님 등을 딱 이렇게 등을 맞대어서 힘을 줄 수 있도록 딱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막 그때 제가 느꼈던 그 해산의 고통, 저도 힘을 엄청 주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냈었는데 어쨌든 이 바사니조 메논이라는 말이 이 산모가 겪었던 그 아픔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니조 메논이라는 말은 산모가 고통을 참지 못하여 소리를 지르는 모습.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서 바람을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라는 이 표현 속에 제자들이 처해 있던 상황은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다 출산을 해보신 우리 어머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픔을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뭐 주변에 친구들하고도 이야기할 때 아이를 다시 놓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때의 아픔이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다시는 그 아픔을 겪고 싶지 않을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나누었습니다. 어쨌든 바사니조 메논은 그만큼 심각한 아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픔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 파도가 막 치고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 알고 있다시피 마태복음 8장에 이미 한번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주무시고 계실 때 그 파도가 누가복음 말씀에 따라 광풍이 불어서 막 파도가 쳐서,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막 좀 깨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이미 이들은 풍랑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한번 뭐 좀 유식한 말로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조금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요. 땅이 흔들리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주 포항에서 지진이 크게 한번 났었죠. 그래서 그때 막 경주 시내에 있던 뭐 상가의 유리문이 막 파괴되고 막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도 온전히 고쳐지지 않은 집으로 못 들어가 있는 그런 뉴스들이 간간히 나오고는 하는데요. 그때 제가 경산에 저희 학교 앞에 3주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희 후배가 3주 아파트에 살았는데 23층인가 22층인가 살았습니다. 24층이라네요. 24층에 살았는데 그때 지진을 그 24층에서 겪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겪었냐 하면은 처음에 한번 휘청하는데 아파트 24층에 높이 있으니까 정말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휘청했습니다. 정말 너무 무서워서 두 번째 휘청할 때는 정말 막 다민이 소리를 지르며 귀중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다민이만 덜쳐안고 막 문으로 달려가가지고 정말 무식하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지진 때문에 멈출 수 있고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단으로 걸어 내려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막 다민이 막 일단 덜추어 안고 막 그때 뭐 어린이집 다닐 그 시절이었습니다. 막 거기 있던 가족들하고 다 같이 막 뛰어서 막 달려가지고 엘리베이터 버튼 뭐 오도 안 하는데 막 그 모든 사람들이 막 다 누르면서
같이 그걸 타고 내려와가지고 영남신학대학교에 그 이제 운동장에 막 가가지고 이 어떻게 하나 이 어떻게 하나 건물이 무너지는 걸 아닌가 막 그러면서 지진을 한번 경험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책을 사기 위해서 교보문고에 저희 시내 동성로에 있는 교보문고에 갔는데요. 그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막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교보문고 이 건물이 덩덩덩덩덩덩 막 흔들리는 겁니다. 덩덩덩덩덩 막 흔들리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면서 이거 또 큰 지진이 아닌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하철이 지나갈 때마다 그 지하철이 지나갈 때 그 흔들림이 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건물이 조금 흔들려야만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그때 그 트라우마, 그때 그 아픔들, 그 기억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막 작용을 해가지고 뭔가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그때 그 기억이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렵습니다. 지금도 뭔가 어디를 가다가 최근에 한번 또 지진이 한번 일본에서 있었는데 그 흔들림이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저는 그런 아주 남들은 잘 모르지만 미세한 흔들림에 그때 그 기억이 있어서 이 트라우마가 작용이 되어가지고 힘듭니다. 마찬가지 오늘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겪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이 마태복음 8장에서 한번 경험했던 그 풍랑, 그때도 죽을 것 같았던 그 상황들, 아마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 경험하던 이 갈릴리 호수의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 트라우마를 겪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다. 그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고 그들의 상황 속에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상식과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가 몇 명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가 몇 명이었을까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가 5명이 있습니다. 5명.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4명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1명이 있는데요. 누구냐 하면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을 부릅니다. 4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 이렇게 부릅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4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요, 동일하게 이 베세다에 살았던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고향의 출신이었던 빌립도 함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가 무려 5명이 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제자들이 5명이 어부인데요. 여러분들 어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는 배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배를 타는 사람입니다.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의 상황들을 몰랐을까요? 라는 질문 앞에서는 이미 이들의 삶 속에는 갈릴리 바다의 호수의 광풍은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광풍이 불 때는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광풍을 만나게 되면, 풍랑이 일게 되면 배를 어떻게 저어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 이미 그들의 삶 속에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이해와 이 노하우가 충분히 있던 사람이 무려 몇 명이나 있었냐 하면은 5명이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무려 5명이나 갈릴리 호수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이 갈릴리 호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노하우를 가진 이들이 5명이나 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을 만났을 때 그들의 상황은 죽을 것만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26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표현하냐면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이 놀라웠겠죠. 아무도 바다 위를 걷는 것을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걸어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달빛에 비춰지는 물이 어른어른거리면서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 때 그냥 그 달빛에 반사되어지는 어떤 놀라운 뭔가 형태는 있지만 알 수 없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나누었듯이 개와 늑대의 시간, 무엇인지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상황. 근데도 주어진 상황은 이미 막 파도가 치고 풍랑이 바람이 불고 혼비백산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어떤 무엇인가가 걸어오는 모습.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모습. 무려 문제가 그들 가운데 심각하게 닥쳐왔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닥쳐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막 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 빌립 이 5명이 과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배 끝에 그냥 앉아서 배만 붙잡고 그냥 덜덜덜덜 떨면서 그냥 가만히 무서워만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 사람들은 어부였고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고 바다에서 배를 띄웠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살기 위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앞서 나가서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앞서 나가던 사람이 얘들아 이것 좀 붙잡아라, 여기에 물을 좀 어떻게 퍼내라, 그러면서 너를 이렇게 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를 총동원하고 있었던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었던 상황. 그런 모습들, 그러한 상황 속에 누군가가 걸어오는 모습들이 보였고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령이다라고 외쳤던 그 상황.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문제를 딱 마주칠 때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일단 노력은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도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봤듯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광풍이 몰아쳤을 때 이 제자들의 상황은요 혼비백산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기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막 소리만 지르고 막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인지 능력조차도 다 상실되어 버려서 예수님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여서 소리만 치고 그냥 두려워서 그냥 트라우마 상황 속에서 그냥 막 떨고만 있는 상황. 27절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사건을 잠시 내려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32절 말씀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안심하라,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들과 함께 배에 오를 때 바람이 다 그쳐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과연 이 제자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을까? 예수님이 저렇게 주어진 상황들을 알고 계셨을까? 알고 오신 걸까? 아니면은 그냥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냥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냐 궁금해가지고 왔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해야 되냐면요, 마가복음 6장 48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고난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젖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그 다음에 빌립 이런 이제 어부들이 배를 탈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살기 위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들 총동원해서 막 배를 막 죽기 살기로 막 접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들을 예수님이 모른 채 하였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죽기 직전까지 되어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들, 풍랑이 막 불 때 선생님이 도대체 어딨냐라고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이 이미 다 살펴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난 금요일날 제가 설교했던 것,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엘로이라고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엘로이. 하갈이 그 힘든 고난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와서 너의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했던 하갈의 고백. 예수님도 동일하게 오늘 이 갈릴리 호수 속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든 상황들을 다 이미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예수님이 보고 계셔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그치고 잠잠해지셨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의 이제 마지막을 한번 다루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상황을 이미 다, 제자들의 상황을 다 보고 계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머릿속에 이 문제의 해결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은 바람이 잠잠해진 것에 너무나 많은 초점이 가 있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만이 여러분들 문제의 해결입니까? 오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오셔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했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가 있냐면은 바람이 잠잠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해진 것, 여기에 너무나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광풍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잠잠하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신앙에 간증을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에 대한 포커스가 너무나 많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문제 해결이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만이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힘겨워 노젓는 상황들을, 힘겨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들을, 죽을 것 같던 그들의 상황을, 소리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육지에서부터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던 논리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요, 초자연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초자연적 현상.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그냥 막 성경에서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에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 즉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시 이르시래. 그냥 예수님이, 성경의 저자가 보통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전 성경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들, 그냥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정도로 표현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라고 즉시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는요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 듣고 계셨다. 이미 우리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의 저자가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걸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으로 걸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배를 타고 배를 놓아져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즉시 드러내셨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는요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은혜는요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부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상황들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양으로 걸어오고 계십니다. 버스 타고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얼마나 급했으면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급했으면 물 위를 걸어오는 거 보고 당연히 놀랄 거다라고 알고 계셨지만 얼마나 급했으면 제자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물 위를 그냥 막 걸어오셨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문제를 위하여서 달려오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스스로 즉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였던 모습.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늘 바람이 잠잠해지기만을 바랍니다.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만을 은혜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나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모든 예수님의 행동,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만났던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부터 시작하여 지켜보고 듣고 계셨고 내가 저들을 구원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모습을 동원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제자를 구원하려고 달려가시는 그 모습 그리고 와서 즉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시며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람이 잠잠해지기만을 바라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달려오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것이 은혜다라고 혹시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들으셨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 자신을 드러내시며 그 풍랑만난 제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럴 때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거부터 이미 은혜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알고 계셔서 그 문제를 위하여 지금 열심히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예배를 통하여서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이 은혜의 결정적인 마지막 지점에 이르를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바람이 잠잠하여지는 그 모든 일련의 사건 전체가 다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문제의 해결 지점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결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합니다. 해결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문제의 해결 지점을 바라볼 때에, 경험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나약한 모습, 무지한 모습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힘든 모든 상황들을 이미 지켜보고 계시는 그 순간부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 하시고, 여전히 나의 문제를 위하여서 해결하고자 물 위를 걸어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은혜로 여기며, 또한 즉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또한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과 함께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은혜로 여기며, 그 마지막 결정체로, 그 마지막 나타나는 현상으로 바람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은혜 또한 경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문제가 발생할 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함께 하시고 문제를 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달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건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부르시며 준비한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난하여도
모든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달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바라보니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기도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응답하여 지지 않는다 하여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자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은 우리의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계심을, 또한 우리 가운데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스럽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나의 것으로 숨기지 아니하며 나의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이들이 드리는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준비한 그 모든 은혜들을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 일용할 양식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를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11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정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또한 쓰는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창윤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어디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